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도 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아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 찾아보시려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중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뒤에 떠올려 놓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38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해서 그날 같이 갔어요. 이것은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탄생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살 정도였고요. 아마 이 제자들은 2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여기 캠퍼스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20대 2명과 30살. 자, 그렇게 비유하면 뭐 지우하고 그다음에 현수하고 종혁이하고 같이 갔다고 치자고요. 셋이 가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이 세 명은 뭘 할까요? 이틀 동안. 남자 3명이 모여가지고 이틀을 뭐를 하고 지내죠? 그죠? 예, 세상의 남자들이 이틀간 모이면 하는 일은 단순해요. 술 마시고, 고스톱도 치나요? 요즘 20대들 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하고, 그게 벌써 연령층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고스톱 치는지 모르겠어요. 돈 이야기하고, 글쎄요.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대체로 뻔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젊은이와 예수님이 모여서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특히 사도들의 대다수는 독신 청년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0여 명의 사도들이 싱글들이 맨날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있었다 그랬지만 같이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냄새나는 젊은 청년 한 10여 명과 3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의 예수님이 같이 모여 다니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공동체였고요. 물론 교회는 여자들을 다 포함합니다만 그 공동체를 만든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같이 있으면서 도대체 뭘 했길래 그들은 3년 동안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까요? 3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같이 했길래 비록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순간 그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스토리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주님이 하셨던 많은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바닷가에서 모아서 가르쳤고요.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면서 가르쳤고요. 때로는 따로 불러 모아서 비유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러셔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많은 곳을 다니고 여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했을까요?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어떤 청년의 집에서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잡수시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폐쇄된 조직이 아니었어요. 개방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교제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과도 더불어 식사를 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뭔가를 이야기했겠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또한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유다 등 제자들이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게 굴 때에도 주님은 믿고 기다려 주셨어요. 유다에게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인지 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하셨죠? 나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함께 다양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성전을 청소하면서 정결하게 만들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논쟁을 했어요.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위협하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4개의 복음서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자세하게, 다양한 가르침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가르침,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 그러한 모습을 담은 것들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그런 교리들이 숨어 있을까? 그 뭔가의 연결 고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많은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적은 것들이더라. 왜 성경 말씀을 봐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인 거예요.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물론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뭔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글쎄요, 어떤 원리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게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적인 또는 감정적인 그런 유대감을 쌓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주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이 34절 말씀처럼 세 계명을 준다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상식적인 레벨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하면 이어서 질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옆에 있는 꼴드배기 싫은 야고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그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물론 문맥을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제 떠나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온통 떠나가는 주님한테 있었어요. 떠나가는 주님이 주는 새 계명에 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관심과 초점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베드로의 초점 왜 주님 어디로 간다 그러시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룰 것도 많은데 왜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지? 베드로의 초점은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데 더 가 있는 것 같더라. 어디로 가십니까?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또 이 질문을 하죠.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처럼 제자들마다 반응이 상이하고 믿음도 다양했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직접 받아봤습니까? 예수님이 차려주는 상 받아보셨어요? 제자들은 받아봤어요. 생선도 구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자리에 여러분 같이 있지 못했죠.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떼서 주시는데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데 지금도. 생수 한 병에 1,000원 하고요. 와인 한 병에 얼마죠? 싸야 10,000원이고요. 비싸면 10만 원이고요. 더 비싸면 1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자, 좋은 와인은 지금도 물보다가는 많이 비싸죠. 얼마나 대단한 추억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는 직접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형제자매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먼저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할 때 Yes sir 이러면서 하는 우리 군대 무슨 뭐라 그러죠? 시범 조교들 있잖아요. 예. 훈련하는 조교들한테 성경 공부 배우셨어요? A 1, 2, 3 B 1, 2, 3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오케이 틀렸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주고 어떨 때는 뭐 심지어는 뭐 밥도 사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에 밥값을 내시더라고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는 안 내셨지만 어쨌건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밥 한 끼 사주겠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시간을 내주고 같이 만나주고 관심을 표해주고 먼저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머리로 사랑이 머리에 남아 있으면 될까요? 제가 결혼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패밀리 디보션 가족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는 하는 거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저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이러면 그냥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도움 받으세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면 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제 장난감을 안 사줬든지.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느껴요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절대 사상적인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제가요 에리 프롬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엄마 아빠는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만저만한 행동들을 통해 저는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와닿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없어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리얼하고 현실적이고 그냥 한2 마디 정도 남자들이니까 저희 집안 다 남자들이니까 말이 짧아요. 굉장히 짧게 딱 표현하는데 와닿았어요. 애들은 저렇게 사랑 느끼는 거구나. 부부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싱글들은 알아서 잘 해석하세요. 네, 싱글들도 있습니다만.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낸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라 그랬어? 그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야? 그까짓 거 좀 들어줬다고 짜증을 내야 돼? 제 머릿속에서는 굳건하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가 해달라면 대부분 다 해줘요. 가서 물어보세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버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내가 헌신적으로 할 모든 용의가 되어져 있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 해줄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고생한 것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태도를 가지지 않을 만큼의 레벨에 아직 못 간 거예요. 제 아내도 제가 사랑하는 줄 알고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게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표정으로, 만남으로 안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랑은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참석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함께 고민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결국 이 서로 사랑하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세례도 받고 제자가 되고 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일 파티 하잖아요, 바이블톡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자 되기 전에 생일 파티 정말 잘 해오셨어요? 제가요, 생일이 기말고사에 근접해 있어요. 제 생일은 7월 2일인데 이게 꼭 기말고사 때. 그래서 저는 생일 파티를 학교 다니면서 거의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웬일인지 한번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짜장면 대접을 하고 저는 일제 샤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큰 거였죠. 이야,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빠져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기말고사 때마다 생일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누가 제 생일을 축하해 주죠? 부대장이요? 여러분의 상사가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서로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진심이 막 느껴져. 너무 부러웠어요. 야,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는구나. 이제 한 20몇 년 지나니까 이제 너무 당연하게 느껴요. 안 해주면 막 태도도 가져요. 이렇게 약간 스포일 됐다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서로가 태어난 날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이야. 정말 감사해. 나 있기를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죠. 이렇게 느끼는 것만큼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춘수와 수민이 부부의 딸 시연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시연이는 대단해요. 이렇게 의자에 앉혀놨는데 계속 앉아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1살짜리가. 걔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영재기가 있어요. 저는 남자들만 키워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디 앉혀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도 모이고 또 교회에서 여러 형제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축하해주고. 그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부모가 내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주잖아, 축하해 주잖아. 뭐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잘 태어났어요. 예? 세상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 태어난 건 정말 축복이야 라고 부모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일까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그런 축복을 받고 산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해 가면서 집안에 갈등도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가이드하고 훈계하는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세례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부모와 자녀가 때로는 충돌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싱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이러한 혜택 속에 있습니다. 서로 모여 여행을 가기도 하죠.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하죠. 심지어는 한 집에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그러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건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지냅니다. 요즘에 싱글 자매들이 우리가 노후를 함께 하자 이러면서 계획 세우기도 해요. 형제들도 어떻게 꼽사리 껴볼 수 없을까 기웃거리지만 역시 관계에는 자매들에 비해서는 잼뱅이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싱글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을 꼭 혼자이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관계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지 않나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누가 얼마나 반겨주던가요? 얼마나 성공을 했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건 관계없이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여기에 장년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좀 더 친해지려고 결혼부 바이블톡에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 8순, 9순이 되어 가시는 어르신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누구보다 일찍 오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년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몸도 불편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불안하시고 천국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모습이요. 이 교회가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해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모습, 역할,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런 사랑하는 관계들 속에 푹 잠겨 살았습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서로가 더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돕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났건, 지난주 만난 분들 다 기억하시죠? 어찌 되었건 그 모든 만남은 정말 가치로웠습니다. 저는 모든 만남을 보내고 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대구교회에서는 싱글 형제 한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름이 김태성이라는 형제인데요. 네, 대구는 남자들만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아멘. 네. 부산에는 자매가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여름 주불리 때 우리 싱글들이 함께 모일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한 명, 두 명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살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이라 그러지만 그것이 마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주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음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자기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의 증언이죠. 예수께서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은 그렇게 느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얼마나 사랑 넘치는 표현입니까? 돌아보면 그러한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요? 우리 바이블톡 숫자 늘리려고요?
교회 수가 늘어나면 목사의 권위가 신장돼서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 존재들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만 일관해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왜 누군가 더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제자로 살자고 고민하죠? 사랑하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색해지면 안 되겠죠. 갈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갈수록 우리가 함께 써가는 복음서의 내용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바이블 통독자 미팅도 있었었고요. 이 잠실교회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유지되거나 발전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